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당해 변론을 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보통 맞는 말인데 반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스데반은 순교를 앞두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본 것을 말하게 될 때 저들은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한 사람의 순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제자 중에 빌립 집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밝고 억압하고 짓누르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흩어져 더 멀리 가서 전도하고 선교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54절에서 60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증언과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때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본격적인 박해로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지역에 전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증언과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설교를 들은 자들의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기록하고 있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인데 저들은 끝내 회개하기보다는 적개심을 표출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주님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예견하시고 마지막에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서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친히 일어나 서 있는 장면으로 스데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마치 중계하듯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진실과 진리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극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죠.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돌로 치는 자들, 이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아직은 사울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선봉대에 서지는 않았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순교는 항상 그렇듯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와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숨지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또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한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기도 역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와 관용과 축복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죽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와 관용과 축복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때 사울이 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등장해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등장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합니다. 사람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을 들고 치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의 심령에는 스데반에 전하는 예수로 인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며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박해자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옷을 맡아주던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믿는 자들이 흩어질 때 빌립 집사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도리어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하고 평안하고 부유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늘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될 때 모든 힘과 에너지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빌립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무리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기적과 능력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8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만약에
교회 박해가 없었다면 저들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았겠지만 그들이 이런 박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교를 통해서 죽음의 역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의 인생의 실패나 비참한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박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전파되고 또 핍박자 사울의 마음에 복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삼으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박해와 실패는 절망과 또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위기를 변해서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은 더 큰 위로와 은혜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또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